할렐루야, 바퍼주는 가스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사사기를 살펴보다 보면요,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가 지겹게 반복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거죠. 인간의 악순환은 놀랍게도 일관됩니다. 전혀 새롭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얻어맞고 부르짖고 다시 살려주시면 또 죄를 짓는 거죠.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고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히 4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장에는요, 그 구원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팁을 드리자면요, 본문에서 야훼께서가 나오면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상대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드보라는 바락을 불렀고 이 백성을 데리고 철병거 900대로 무장하고 무려 20년 동안 통치하던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에 맞서 싸우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락이 20년 동안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철병거를 보유한 그 가나안 땅의 군대에 겁없이 다볼산에 올랐다라고 누군가 알려줍니다.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 기손강은요, 악고평원에서 많은 지류와 합류하기 때문에 이 강의 하류는 수량도 많고 강폭도 상류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 시스라의 군대와 모든 백성이 거기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비가 오게 되면은요, 주변 땅이 강가가 모래 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빠지면서 곧 이 진흙탕이 되는 거죠. 이 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요, 기손강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엄청나게 내리셨어요. 그럼 강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늪지대가 됐을 거예요. 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병거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땅이 고르지 못하고 늪지대가 돼버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력했던 그 철병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이 결국 이 혼비백산하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도망가게 되는 거죠. 바락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혼란을 주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미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맞닥뜨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죠. 야훼께서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최고의 군대를요, 하나님께서 직접 혼란에 빠뜨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16절을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시스라와 바락이 치른 전투는요, 그 전에 인물 설명이나 또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보다 상당히 짧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훼의 전쟁, 즉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전쟁의 과정이나 내용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라가 병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력했던 병거가 무용지물 됐으니 그 군대는 이미 진 거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락은 여전히 그 병거들을 추격했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야빈의 그 철병거에 더 신경 쓰고 두려워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지 못하고 어쩌면 계속 병거를 추격하는 바람에 결국 앞에서 드보라가 이야기했듯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 바락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래도 바락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고 전쟁은 야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숟가락 얹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바락은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조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어려운 상황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가스펠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